예수는 만왕의 왕,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잠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죠? 크리스마스. 네, 맞아요. 성탄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과거에는요, 성탄절이 오게 되면 거리에 한 달 전부터 캐롤이라는 음악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축하하고요, 징글벨이 울리기 시작을 하고요, 온통 거리가 활기를 띠기 시작을 합니다. 또 거리마다 종을 치면서 구세군들이 기부하는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연인들과 사람들이 12월 24일과 25일을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어때 했을까요? 한 달 전부터요, 어린이들이 모여서 연극을 준비하고요, 행사를 준비하고요, 찬양을 준비하고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전야제로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탄절은요, 코로나19라는 여파도 있겠지만 정말 거리에서 들리던 캐롤이 사라졌어요. 너무나 아쉬워요. 구세군도 올해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돌아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세군도 보이지 않고요. 항상 연말이 되면 구세군이 기부가 얼마가 모였다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 오늘 집계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탄절이라는 설레임이 너무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뀌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성탄절을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카톡의 내용인즉슨 크리스마스로 불리는 성탄절이 과연 예수님의 생일이 맞는가라는 주제의 EBS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정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늘 이 시간 12월 25일에 태어나셨을까요? 아니요. 똑똑한데요? 좋습니다. 이 친구는요, 여호와 증인이고요. 여호와 증인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일도 지키지 않아요. 모든 절기와 기념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지키니까 그거 잘못된 거야 라는 걸 저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친구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각으로 저를 좀 바른 데로 이끈다는 마음으로 그걸 보내준 거예요. 저는 다시 역으로 얘기하죠.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설명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태어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왜 오늘을 성탄절로 지킬까요? 그냥 1년 중 하루는 빨간 날로 쉬고 싶어서 그냥 지키는 걸까요?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있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데 당시 로마의 핍박으로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의 공교회는 교회로 합니다. 로마의 국교는 교회로 합니다. 라고 꽝꽝꽝 선언을 해요. 이제 교회는요, 지하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되고요. 교회는 숨어서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돼요. 이제 교회는 세상에 나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을 지킬 수 있게 되자 예수님의 탄생일을 지키려 하다 보니 예수님의 탄생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태양신을 섬기던 태양신의 축제일, 다시 말하면 해가 가장 길다고 하는 12월 25일 날 그 태양신의 축제일에 예수님의 성탄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이방신의 신을 섬기던 날이 12월 25일인데 우리 교회가 12월 25일 날 지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게 있어서 태양의 신,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예배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죠. 다시금 생각해보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축제일날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축제일에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지 않아요?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보호 차원에서도 시작된 날이기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전사님,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생일을 모르는데 예수님의 생일을, 이 성탄절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진실로 오셨고요.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음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 그래요. 그렇죠? 이게 뭐와 뭐의 합성어일까요? 아, 틀렸어요. 크라이스트와 미사의 합성어입니다. 천주교는요, 예배한다는 걸 미사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미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축하하는 예배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예배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제목,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요? 다 3달러씩 줄게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과거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인이 됩니다. 히브리어로요, 아담은요, 그냥 히브리어로 아담이거든요. 근데 그 아담의 뜻이 뭐냐? 사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영어로는 사람이 뭐죠? human, people. 집사님 맞나요? 자,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냥 한국말로 사람이라 그러죠. 히브리어는 사람을 그냥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 아담은 남성적인 언어예요. 히브리어는요, 여성적인 언어와 남성적인 언어가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남성적인 언어의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최초의 사람 아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해 주셨는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상에 있는 모든 과실과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다라는 네가 종려 죽으리라.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먹게 됩니다. 그 실과를 바라봤더니 보암 짓도 하고 먹은 짓도 하여 먹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되고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건 유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처음의 것이 나에게 도래되는 건 전가라고 그래요. 아담의 죄가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나 칼빈은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1장 26절을 먼저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칼빈이나 마틴 루터는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온전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파괴되고 훼손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로 문제가 발생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편안하게 정말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정말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고요. 훼손된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겨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지는 인생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죽어진 자에서 살아있는 자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훼손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요.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요. 파괴되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말은 즉 우리의 죄의 문제가, 아담으로 이어졌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된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우리가 마음 편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의의 정가라고 합니다. 아담은 죄의 정가를 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의의 정가를 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복음을 전하셨고요. 예수님의 삶은요, 예배를 회복시키는 삶이셨음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패트릭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패트릭이라는 선교사는요, 영국의 북동쪽 지역에 살았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아일랜드 해적에게 강제적으로 납치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아일랜드족의 그 켈트족이라는 그 족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신앙이 좋았던 이 패트릭은요, 아일랜드의 그 켈트족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을 하게 돼요. 이들이 복음화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러던 그가 좋은 기회를 만나서 노예 신분으로 있던 그가 아일랜드 그 켈트족 지역에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살던 지역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국에 들어갔던 패트릭은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제가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부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제가 된 패트릭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열심히 자기가 맡은 교역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는데 자신을 노예로 부렸던 그 아일랜드의 켈트족의 그 자신의 주인으로 있었던 그가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패트릭에게 편지를 주게 돼요. 편지의 내용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룩한 종이여, 우리에게 와서 함께 해주시오. 이 꿈을 꾸었던 패트릭이, 하나님께서 나보고 켈트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를 소명의식으로 알고 그가 아일랜드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재밌는 사실은 당시 로마 교회도 이 아일랜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건물을 멋지게 세우고요. 그곳에서 그냥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게 로마 교회의 선교 방식이었어요. 사람들이 로마 교회로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근데 패트릭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 켈트족의 노예로 살았던 그 켈트족 그 고유의 특성과 그 고유의 문화와 그 고유의 언어를 알아요. 그러니 그들의 삶 속에 융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복음을 전하자 아일랜드의 그 켈트족은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도원까지 세우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수도원은 내 개인적인 소양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정말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가 수도원 생활로 들어갔다라면 이 패트릭이 세운 수도원은 어떻습니까? 수도원에서 양육되고 형성되어서 공부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세상으로 뻗어 나아가는 이러한 수도원을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문화에 같이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죄인들에게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고요,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언어로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들과 함께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몸소 실천하며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다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방법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전도 폭발이 있고요, 풍선 전도도 있고요, 진돗개 전도법도 있고요, 소그룹 전도법도 있고요, 사형리 전도법도 있고, 고구마 전도법도 있고, 이 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도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아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야,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봐, 이것조차도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는 이 나눔톡을 가지고 내 지인에게 보내주는 것, 이것조차도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나눔교회 예배 영상을 보내주는 것조차도 복음이 될 수 있고요. 굳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해서? 내가 좀 연약해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작은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높은 일을 해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전도 대상자도 구분해야 될까요? 아,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저 사람은 불교인데. 저 사람은 좀 교회랑 비슷한 천주교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꼭 전해야 돼? 저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인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구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뭐라고 기록되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족보야 라고 성경이 시작합니다. 너무나 재밌는 건 이 예수님의 족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고 죄가 없고 흠이 없어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 집안의 혈통이 얼마나 깨끗하고 완벽해야 될까요? 정말 거룩하고 거룩한 집안에서 태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혈통에 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말이 등장을 하고요, 라합이 등장을 하고요, 룻이 등장을 하고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요, 기생이고요, 이방 사람이고요, 혹은 간음죄를 지었던,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던 죄를 지었던 자들도 예수님의 조상의 계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특별한 자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인도 이방인도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조차 어느 누구도 구분짓지 않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그 대상을 구분짓는다는 것, 이것도 죄예요. 정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때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상을 구분짓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예배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맡겼던 담을 허무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삶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마음 편히 예배할 수 없었는데 예배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죠. 성전에 들어가자 돈을 환전하는 자들과 재물을 파는 자들이 성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내어 쫓으세요. 왜 내어 쫓냐? 하나님의 집은 뭐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면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에서 돈을 환전하는데 너무나 큰 폭리를 취하면서 돈을 바꿔줘요.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비둘기를 30,000원을 주고 팝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됐을 텐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강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집은 예배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나아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먼 자 디메오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바디메오라고 하죠.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디메오는 이름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세요. 왜요? 앞을 못 보니까 불쌍해서? 안진뱅이를 고치십니다. 왜요? 평생 못 걸으니까 불쌍해서 고치셨을까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병자를 고치십니다. 아무도 그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지 않으니까 불쌍해서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그가 그냥 불쌍해서요?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3달란트 줄게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치유가 영혼의 치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육신이 건강한 자들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는요, 아무리 예배하고 싶어도 병자였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눈먼 자가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환경 때문에. 건강해야지 성전에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아니요, 기어서라도 갈 수 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건강한 자가 아니면 성전에 들어설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는 내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하게 하심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노회장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차전도사는 좀 교회 상황이 어떤가? 목사님 우선은 개척하고 코로나 바로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실질적으로 전도도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뭐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뭐 많은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적은 인원이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큰일이다 차전도사, 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있다. 성도들이 예배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예배까지 떠나고 있으니 이게 문제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예배를 회복시키는 데 있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 삶의 모범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12월 25일 성탄절이에요.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코로나19 시절에 무조건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이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교회 갈 수 없다라면, 교회에서 준비된 온라인 예배가 있다면 이 온라인 예배라도 충실하게 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엇입니까? 저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힘들게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단지 매개체예요. 우리 나눔의 가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든 바로 서는 그 모습이 있기 원하기 위한 저는 그냥 도구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는 모습을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킴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범은 무엇이냐?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성탄절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성탄절날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 영생이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됨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